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257페이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겨울 내에 그 식구들 위해서 김장을 담그던 우리 가족들의 그 지혜와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을 집집마다 이제 돌면서 서로 품앗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돕고 하던 그런 모습들이 좀 사라지기는 하지만, 그런 시대지만 또 교회에 또 함께 모여서 김장을 준비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나눠준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또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교회의 그 일정도 이렇게 추수감사절 지나고 김장을 하면 내년 준비를 하겠죠. 마무리에 오히려 더 우리가 함께 더 많이 기도하고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감사절에는 초막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앞선 몇 주 동안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그런 해임의 그 의미를 좀 나누고자 개혁가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또 가르쳤던 또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우리가 한 주씩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 당시 얘기로는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의도광장에서 집회를 하면 정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그 광경도 연출되고요. 이제 그런 부흥의 시대를 지나면서 10,000명, 20,000명, 10만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참 크고 정말 웅장한 교회들, 그리고 세련된 예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참석하면 되는 그런 큰 교회들. 그래서 특별히 뭔가를 맡고 봉사하지 않아도 그 교회 교인으로 주어진 시스템 속에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렇게 자녀 교육도 그리고 요즘은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까지 그렇게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것을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믿음이 하나가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면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좀 더 풍성해져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좀 일사각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이것을 이제 고지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더 높게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성하게 됨으로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이제 한 4, 5년 그리고 2, 3년 전부터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과연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풍성해짐으로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2분이나 3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되셔서 정말 이 나라를 바꿔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등록이 되고 또 강남의 큰 교회들은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인맥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들의 얘기도 듣게 됩니다. 수많은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짐으로 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재벌이 되었는데
그런 높음과 유명함과 풍성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그 대형교회, 초대형교회의 이야기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제대로 뉴스거리가 되어서 심지어는 그 언론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10,000명씩, 20,000명씩 모여서 정말 귀감을 삼았던 그 교회가 세습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좀 아픔이기도 하고 또 민낯이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년들과 함께 했던 무언극이 있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음악에 맞춰서 몇 가지 율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면 뒤에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면은 굉장히 기쁜 광대의 얼굴인데 이 가면을 벗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그런데 이것을 듣기고 싶지 않아서 광대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 얼굴은 너무너무 예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델처럼 그런 얼굴 가면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애가 없는 그런, 그리고 항상 움츠려드는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면면이 그 무언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얼굴을 잃어버린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굴을 잃어버린 채 가면을 쓴 또한 교회의 모습들이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채 포장되고 둘러싸고 또 둘러싼 그 가면으로 감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선행이 가면이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선하다 하는 그 일들이 가면이 되고 지식이 가면이 되고 그리고 또한 직분이 가면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종교개혁이 500주년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500년 전 개혁가들이 외쳤던 그 외침들이 정말 허무한 메아리로 우리에게 돌아오진 않는가? 좀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솔라 그라티아, 솔리데오 그라티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선포되어야 하는가? 좀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언급하는 소율이 문답 제1문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시작됩니다. 자, 답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 이것은 종교개혁의 핵심에도 놓여 있었고 그 뒤에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교회에 또한 관심이며 선포였습니다. 심지어 가톨릭 교회가 중세시대 때에도 외쳤던 가장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체적인 가르침 속에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인간적인 노력과 선택과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던 중세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그 고해성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성직자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참회와 순례의 길과 봉사와 선한 행위와 성례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가게 했던 것,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영광을 또한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이 도둑질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묵상하고 다시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 선포와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존재, 천지 만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선포였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이 사실 하나를 붙들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그 서신서의 중간중간 핵심에 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큰 목소리로 분명하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만 보아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신비,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그리고 율법과 믿음,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 이후에 12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장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이제 그 예배자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일단락 일부가 끝난다면 12장은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1장까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서정과 구원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어찌 보면 결론과 같고 마지막 장엄한 서사시를 마치는 그 선포와 같은 그 이야기, 앞에 나온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감쌀 수 있는 그 결론과 같은 선포가 바로 오늘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분명한 그 이유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창조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은 사도신경의 고백에도 분명히 선포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주의 영광은 그 창조주께서 존재하시는 존재와 그의 내재와 그리고 그의 존재하심에서 드러나는 드러나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심이 영광이며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영광은 드러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드러남이 만물에도 나타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만물 속에 드러난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천지 창조가 바로 그 영광의 표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흐려지고 그리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며 청지기로 부름받은 그렇게 지음받은 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사람들, 바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창조하신 만물, 그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된 피조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rough hi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구속하심,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그 구원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영광이 흐려지고 어두워졌는데 그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기꺼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비우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선포이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며 또 이유가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대하심으로 그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또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종말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주에도 개인에게도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구원하심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고 그리고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고난과 박해를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은 주에게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장엄한 선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주체이시고 영광의 대상이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영광의 노래, 하나님께 찬송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도구임을 깨달을 때 인격적인 통로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제자들,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임을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기 위해 살아갈 때 나누며 섬기며 살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 더 낮추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 그 영광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으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빚으시고 또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의 참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우리,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놀라운 선언과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좀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삶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상의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해 우리 살아가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한 다짐하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서두에 가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면이 굳어지면 진짜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얕은 지식으로 머리에만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정에 새겨지고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또 의지가 변화될 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기질도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부모의 자리에서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직장인일 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정치인이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섬기고 목회자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관련된 일, 말씀과 관련된 일, 찬양하며 섬기는 이런 일들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일과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과 동일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상의 순종들이 모여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삶의 작은 일상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고 성전만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이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가는 그 모든 발걸음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며 그곳이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찮거나 쓸데없거나 관계없는 시간들은 없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우리가 건강,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또 직장이,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드는 그 모습들, 이것이 그러면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갈 때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고 얻어냄으로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통해 풍성함을 누림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맛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리로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잠겨서 그 참된 가치와 영광의 무게를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삶의 순간순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받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함으로, 그 영광을 맛봄으로 그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그 빛난 영광을 드러냈던 그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받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그 해와 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해와 달의 비유를 기억해 보면, 그 보름때가 되면 정말 달이 크지 않습니까? 달에서 굉장히 광채가 나죠. 아무리 달이 밝다고 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습니다. 바로 태양의 빛을 받아 비추는 겁니다. 아무리 큰 달이 떠도 그 달이 자신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화려한 인생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가 되기 위해 그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그것을 비출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손전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켜면 대단히 밝은 것 같지만, 밝은 대낮에 그 작은 손전등은 켰는지 꺼졌는지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한 업적과 또 지위와 소유가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맛보며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또 묻고 이 묵상을 가슴에 담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핸델은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이 메시아를 작곡합니다. 그 메시아의 할렐루야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그 악보의 끝에 그는 이렇게 써놨답니다. S, D, G. 이게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곡하고 만든 곡, 바로 그것이 메시아라는 곡인 것을, 그리고 오라토리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창조주, 구원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누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길 끝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인생인데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과 어떤 삶으로 기억되며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분명히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준엄한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믿음의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